지금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길에 그 많은 산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를 적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고도 800m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높아요. 그리고 주변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분지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세력 침략으로부터 막기 위해서 그런 아주 좋은 요새와 같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안전은 저 산들이 지켜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산들이 지켜준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산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지켜주는 것은 산이 아니라 여호와이니 산에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본질적인 질문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야만 하는가? 마치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여기지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고 지키셔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본질적인 질문이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 셀폰이 있습니다. 제가 예배 때는 셀폰을 안 갖고 들어와요. 근데 오늘 예로 들기 위해서 셀폰을 가져왔어요. 비쌉니다. 그죠? 요즘 셀폰 비싸요. 1,000불입니다. 1,000불. 뭐 이렇게 바꿔도 뭐 700불, 800불. 저도 바꿔서 700불 주고 산 것 같아요.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가치도 있지만 이 안에 참 많은 정보들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밀번호를 설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리면 여기에 뱅크 어카운트까지 다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 비밀번호를 설정해 놨어요. 근데 이 안에 보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편합니다. 여러분, 셀폰 이 하나만으로 거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일단 내비게이션이 이 안에 있어서 더 이상 뭐 가민이라는 옛날 가민 이거 하나씩 다 있었잖아요. 그죠? 다 하나씩 있어서 이렇게 그래서 이만한 거 안 해도 이 안에서 다 해결이 되죠. 그죠? 그리고 맛집도 여기 옐프라는 앱을 사용하면 별점 좋은 데는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맛집, 외지, 타지, 여행을 갔을 때도 이걸 통해서 맛집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관광할 때도 이걸 통해서 뭐 네이버 블로거나 먼저 갔다 온 사람들의 정보를 받아서 여기 좋더라 그러면서 여행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 여행지에서 즉석으로도 찾아갈 수도 있는 아주 굉장히 많은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소중합니다. 비싸서도 그렇지만 참 편리하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줘요. 한 번은 집에 이거를 두고 출근한 적이 있었어요. 엄청 불안합니다. 그렇다고 전화 오는 데도 없어요. 일주일에 5통도 안 와요. 5통도. 문자도 뭐 별로 오는 게 없어요. 관련된 문자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안 갖고 나가니까 불안해요. 그래서 차를 돌려서 다시 가지러 가요. 또 우리 사모가 얼마 전에 저하고 어디를 좀 갔다가 뭐 셀폰 어디 있지? 그러고선 핸드폰에 있는 줄 알고 뒤져봤는데 없으니까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패닉이 와요. 잃어버렸을까 봐에 대한 패닉이 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셀폰은 우리 일상 삶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깨지지 않게 케이스로 잘
케이스 없는 분 안 계시죠? 다 케이스 있으시죠? 케이스로 보호를 해요. 그리고 액정 깨지면 거의 한 230불, 250불 이렇게 해요. 액정 바꾸려면. 그래서 액정 안 깨지게 필름으로 다 이렇게 또 감싸줍니다. 그리고 항상 어떻게 해요? 이렇게 손에 쥐고 있든지 아니면 이렇게 딱 여기 넣어놓고 어디에? 내 심장 안에 딱 소중하니까 심장 안에 이렇게 셀폰. 예. 여러분 우리가 가치 있고 중요한 물건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보호하는 거예요. 가치 있게 여기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굉장히 소중한 가치로, 아주 중요한 가치로 주님 우리를 여기셔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다 보지 않았어요. 지금 보려고 한번 볼까요? 3절부터 8절인데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으면서 교독할게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셔서 낮의 해와 밤의 달도 해치 못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영원까지요.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면,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면 이렇게 주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그 미니밴을 끌고 있잖아요. 10년 됐습니다. 10년. 처음에 미국에 개척하러 왔을 때 우리 교인들 VIP로 모시겠다고 생각해서요. 풀옵션으로, 없는 살림에 풀옵션으로 산 게 지금 차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차는 불까지도 났습니다. 흔하지 않은 경험을 했죠. 수요예배 오다가 그 당시에는 잉그루드에 있었으니까 집하고 한 5분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잖아요. 수요일날 우리 사모 같이 와서 같이 타고 오는데 그 소방서 있죠? 우리 교회 앞에 소방서. 그때 거기 바로 전 그 커브 돌면서 사거리 커브 돌면서 오는데 앞에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거예요. 본네트 앞에서. 저 뭐야? 그리고는 딱 느낌이 이거 토잉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주차를 토잉이 잘 될 수 있는 자리에다가 딱 주차를 했어요. 그리고는 내리자마자 본네트를 딱 열었는데 공기가 들어가니까 불이 확 번지는. 나는 후루 끌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후 하는데 더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진짜 다행인 게 교회가 바로 교회였으니까 들어가자마자 바로 소화기를 빼서 여러분은 지금 소화기가 어디인지 모르시죠? 저는 담임 목사니까 불이 나면 어떻게 대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어요. 지금 예배 드리다가도 불이 나면 우리는 어디로 도망가야 되고 소화기는 어디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를 늘 그러니까 그 교회에 있을 때도 역시 소화기가 어디 있는지 너무 잘 아니까 가자마자 소화기를 빼서 껐어. 끄고는 이제 시동이 당연히 안 걸리죠. 그리고는 그 다음날 토잉에 갔습니다. 내가 그 뒤로 이제 결심한 게 절대 기아차는 안 탄다. 절대 기아차. 그 풀옵션 주고 산 차인데요. 처음 살 때부터 집에 가지고 가는데 후방 카메라가 안 나와요. 후방 카메라가 여기 이렇게 눈밀러 있는데 여기에 붙어 있어요. 근데 후방 카메라가 안 나와요. 그래서 한 이틀 나오겠지 하다 나왔다 안 나왔다 해서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자기네도 못 고친대요. 그냥 써야 된대요. 그래서 썼어요. 그래서 얼마나 고장이 많은지 겨울만 되면 문이 안 열려요. 난 그런 차는 또 처음 봤어요. 겨울만 되면 문이 안 열려요. 왜 안 열리냐면 어나 봐 그 안에서. 얼어서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빵빵 치면은 그러면 그제서야 열려요.
제 차 새벽 예배 타고 다니시는 분은 알거든요. 문이 안에서도 안 열리니까 못 내리시는 거예요. 다행히 문이 양쪽이니까 감사하게도 양쪽 다 안 열리는 경우는 덜해요. 근데 운전석이 또 안 열려. 그래가지고 뒷문 열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열어요. 나 진짜 뭐 아시겠지만 엔진 고장 났죠. 트랜스미션 고장 났죠. 뭐 중요한 건 다 고장 났어요. 근데 진짜 감사하게도 제가 살 때 익스텐드 워런티를 샀어요. 그래서 10년 10만 마일을 산 거야. 야, 10만 마일 전에 다 고장 났어. 지금 한 11만 떴거든요. 그 다음부터 안 고장 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진짜 다행히. 제가 볼 땐 15만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팔아야지. 한 3,000불에 팔면은 될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사실 그 전에 10만 마일 전에 빨리 고장나라. 근데 고장나면 또 로노카까지 해줘요. 그래서 고장나서 얘네가 고쳐주지 않아서 로노카를 한 3개월 탄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예전에 또 좋은 신형 그 세도나를 제가 끌고 다녔잖아요. 3개월 탔어요. 그 로노카였거든요. 해주더라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도 기아차는 안 살 겁니다. 한국 차가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워런티가 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기본이 5년에 6만 마일 워런티가 되는 거예요. 되게 좋아요. 좋은데 너무 장고장이 심하고 리셀밸류도 없고 그래서 이제는 한국차, 기아차는 안 타겠다. 이제는 현대차를 타겠다 생각을 합니다. 현대차. 가성비 좋아요. 요즘 현대차 아주 좋습니다. 같은 회사 아니냐? 달라요. 다릅니다. 제가 현대차도 많이 타봤거든요. 현대차가 낫습니다. 좋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해야 한다. 뭐예요? 24시간 풀 서비스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늘이 되어 주신대요. 뭐예요? 로드 어시스턴트가 되는 거예요. 로드 어시스턴트가 주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동차 회사도 안전을 지켜주지 않는데 그러나 주님은 모든 환난을 면케해 주신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5년 6만 마일 또 익스텐드에서 10년 10만 마일이 아니라 라이프 워런티를, 그죠? 라이프 워런티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시니까, 소중하게 여기시니까 이렇게 라이프 워런티까지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도우시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 우리를 이끄시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시니까,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니까. 여러분은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사랑하고 계세요. 지난 11일은 9.11 테러가 있은 지 19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테러에 의해서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지는 국가 재난에 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세계무역센터는 무려 5만여 명이 근무를 하고요. 하루에 관광객을 포함하면 한 15만 명 정도가 입출입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빌딩이었답니다. 사고 당시 그 일대는요, 완전히 지옥을 방불한 아비규환이었고요. 그 9.11 테러로 인해서 희생자를 포함한 사망자가 무려 5천 명이 넘었습니다. 단일 테러 사건으로는 가장 규모가 큰 거예요. 이날 여객기에 타고 있던 승객과 승무원들, 그리고 무너지는 빌딩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의 휴대전화로 음성 메시지 혹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데 마지막으로 남긴 언어가 뭐냐면 사랑해라는 단어예요. 사랑해. 보스턴 헤럴드는 빌딩에 충돌한 여객기에 탄 승객 브라이언 스위니 씨가 부인 줄리에게 자동 응답기를 통해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 전화 메시지를 소개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보, 나 브라이언이야.
내가 탄 비행기가 피랍됐어. 상황이 아주 안 좋은 것 같아.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고 있지?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만약 그렇게 안 되면 여보, 인생을 멋지게 살아. 최선을 다해 살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잊지 마. 나중에 다시 봐. 여보, 당신을 정말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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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딸 에이미도 정말 사랑해. 여러분이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가족에 어떤 메시지를 남기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한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뭔들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이런 진실된 사랑의 고백이 있다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으며 용서하지 못할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관계에 있어서 갈등하고 있는 모든 부분에 진심으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 다 끝날 수 있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량한 자존심, 이기심, 시기심, 질투심, 욕심, 탐심, 이런 것들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사랑을 덮어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해도 사랑한다고 말도 못하고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로 인해서 가족 간에도 교우 간에도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다투고 갈등이 끊이지 않고 부부 간의 관계도 그렇고 꼭 잃고 나면 혹은 이렇게 죽음 직전과 같은 막다른 골목으로 몰릴 때 돼서야 그제서야 진실한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참 인간은 어리석고 또 그것이 인간의 한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끝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끝이 있습니까? 육체로는 끝이 날지 모르지만 영혼으로는 어디예요? 천국에 가니까 우린 끝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끝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인 끝까지라는 단어를 쓰고 있으세요. 여기 끝이라는 단어는 에이스텔로스라는 단어인데요,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완전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아시죠? 다 이루셨다. 그게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거든요. 테텔레스라는 이 단어가 텔로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완전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기심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질투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욕심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순수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해를 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겠다고 결심하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그게 바로 끝까지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는 돌을 던진 사람도, 십자가에 채찍한 사람도, 옆구리에 창을 찌른 사람도 주님은 사랑으로 품어낸 거예요. 그렇게 완전하게 사랑하신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종말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죽음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디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의미가 끝까지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끝까지 사랑한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림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래요. 이게 사랑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이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까지 보내셔서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바뀌잖아요. 나한테 좀 해를 끼치면 사랑했던 것도 사랑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돌을 던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언젠간 우리가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사랑하고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21절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입술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결혼한 지 올해로 20주년입니다. 결혼식을 또 하고 싶습니다. 여자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바뀌어서 결혼식이 아니라 똑같은 여자로 결혼식을 또 하고 싶어요. 저는 결혼식에 대한 기억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 하객이 한 500명이 넘게 오셨는데 제가 신랑 입장 그랬을 때 탁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우 막 이러는데 평생에 처음 받아봅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박수 이렇게 쳐주고 막 환호성을 지르는 게 진심이 느껴집니다. 아, 정말 축복해 주겠다, 정말 축복한다 막 이러는 게 막 느껴져요. 그래서 막 진짜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신부가 입장하는 순간 그 모든 나를 향한 환호는 사라졌지만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너무 기억이 좋아요. 너무 기억이 좋아요. 그리고 끝나고 이제 행진하잖아요. 행진. 그때는 막 다 일어서서 막 하고 막 빵빵 터트주면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그런 거 경험하고 싶으면 한번 해보세요. 우리 청년들 한번 결혼식 해보세요. 목사님이 열심히 소리 질러 볼게요. 여러분, 누구에게 칭찬받고 누구에게 인정받고 누구에게 대접받는다는 거 참 좋잖아요. 싫어하는 사람 있으세요? 부담스러워하는 사람 있으세요? 교만하다 이런 말 안 들을 정도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사모가 저녁에 퇴근하고 오면 꼭 밥을 해줘요. 사실 새벽 예배하고 바로 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면 피곤하잖아요. 근데도 도착하자마자 밥을 해줘요. 근데 우리 사모는 또 굉장히 손이 빨라서 한 15분이면 다 끝나. 근데 깊은 맛이 나요. 15분이지만 깊은 맛이 나요. 그러면 제가 꼭 그래요. 밥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 밥 해주는 게 굉장히 내가 존중받는 것 같아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 나한테 밥을 해줄까. 내가 혼자 살았으면 혼자 라면이나 끓여 먹고 있을 텐데 이렇게 나한테 밥을 해주고 또 맛있어요. 그래서 항상 맛있다고 얘기해요. 난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부는 사모가 같이 예배드리니까 확인했거든요. 여러분 안 믿으실 것 같은데 확인했어요. 근데 지금 없네. 확인이 안 되네. 밥 해줘서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더라고요. 버리지 않은 것도 고맙죠. 우리 윤정의 권사님 아들 우리 주영 형제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꽃이라는 레스토랑에서 메인 요리사로 있잖아요. 제가 손님을 모시고 가면 너무 잘해줘요.
너무 잘해줘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임직 때도 갔는데 그 전에도 사실 제가 모시고 갔었거든요. 우리 원종훈 목사님. 그때도 제가 모시고 가면서도 진짜 모시고 가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재현이도 갔었지? 갔었지? 그때 어마어마하게 먹었죠?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진짜 너무 잘해줘요. 그리고 나와서 인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제 어깨를 이렇게 쭉 처져 있는 어깨를 쭉 올려줘요. 그러면 제 마음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우리 주영이한테 정말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주고 싶다. 내가 돈이 많으면 레스토랑 하나 차려주고 싶다. 없으니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문자 메시지를, 카톡을 같이 하면서 뉴저지에 오게 되면 내가 우리 집에서 아주 맛있는 바베큐로 대접할 테니까 기대해도 좋다고, 다년간 쌓은 노하우로 하는 거니까 기대해도 좋다고 내가 그랬더니 기대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기대하겠다. 정말 나한테 그렇게 잘하면 내가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도 그렇습니다. 대단한 거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역량대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능력대로 주님을 높여드리면 주님이 그것을 통해 기뻐 받으세요. 기도로, 예배로, 찬양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봉사함을 통해서. 여러분,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해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보디발인데 요셉을 통해서 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노예예요. 노예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대단한 일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요셉은 노예로서 성실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진실했을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신실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모습을 보였다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뭐 우연치 않게 봤다든지, 그런 모습을 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보디발이 하나님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보디발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들고, 또 요셉을 통해서 가족들을 이끌어내어서 그 심한 기근 속에 가족들을 살려내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이 완성되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또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한 주간이 삶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지난번 한국에 갔을 때 이경 엄마가 맛있는 거 사주겠다 하면서 오마카세 일식집을 가자는 거예요. 1인당 6만 원이에요. 여기 보면 환율로 계산하면 50불이지만 한국에서 6만 원이면 되게 큰 돈이거든요. 근데 저는 오마카세가 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주영 형제가 해주는 게 오마카세더라고요. 그게 오마카세야. 몰랐어. 일식집에서는 먹어본 적이 없고요. 근데 간 거예요. 근데 식당이 되게 작아요. 8명 앉아요. 이렇게 부엌이 바로 앞에 있고요. 이렇게 테이블이 있어서 이렇게 주방장을 보고 앉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방장이 주는 거를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예약제야. 예약제여서 주방장이 시작해서 끝나는 시간이 딱 있어요. 그 시간 뒤에 또 새로운 손님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갔을 때 저희가 4명 갔고 먼저 계신 분이 3명인가 계셨거든요. 7분이 거기 앉아서 먹는데 주방장이 주는 걸 먹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뭘 먹어야 될까 고르지 않으니까 좋고요.
그리고 주방장이 주는 걸 먹다 보니 내가 일생에 못 먹어본 것도 주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새로운 거 잘 도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식당 가서 메뉴 봐도 고민하잖아요. 10불짜리 먹을까 15불짜리 먹을까 고민하잖아요. 근데 아예 돈을 내버리고 먹으니까 비싼 거든 뭐든 간에 어쨌든 주는 대로 먹으니까 좋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오마카세라는 그 뜻 자체가 남에게 모두 맡긴다라는 뜻이래요. 일본어로 남에게 모두 맡긴다, 믿고 맡긴다. 여러분, 주방장이 자신 없으면 오마카세 하겠습니까? 요리사가 자신이 있으니까 오마카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방장의 입맛과 안목과 실력을 믿고 비싼 돈을 주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오마카세입니다. 하나님도 오마카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고 시키시고 순종시키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주님께 믿고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자신 없으면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이끄실 때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거예요. 이끄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마카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식성과 취향대로 고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대로 그냥 받으세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거기에 순종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소중한 가치로 여기시고 우리를 엄청 사랑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그래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을 맡기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여러분 실감하고 살고 계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있는데요, 지난 주에 이렇게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 새벽 예배 나오는 길이 참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지금은 새벽이 참 깜깜해졌어요. 근데요, 새벽에 나오면 차가 없습니다. 도로를 거의 저 혼자 달릴 때가 많아요. 새벽 공기가 참 상쾌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운전하고 교회로 오는 그 길이 참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운전해 오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구나. 우리 유용교회를 이렇게 이끄셨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참 사고도 없이 우리 유용교회도 별 특별한 문제 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참 감사하다. 근데 사실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실감하며 살지는 못하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그런 것을 실감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적인 시각으로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그 우영이 아버님 앞으로 그 가게에 가서 비즈니스 신방을 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또 그걸 위해 준비하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도우셔야 되지?
하나님 왜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되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되지라는 생각들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드는 생각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나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내 가치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가치는 돈이 일단 많아야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좋은 학교 나와야 되고 좋은 직장 다녀야 되고 멋있는 비즈니스나 그런 거 갖고 있어야 되고, 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치를 자꾸 평가절하하는 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정말 능력 있는 목회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큰 교회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교인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스스로가 자꾸 가치 없게 여기게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양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이 있고 또 그릇이 있는 건데 그만큼 내가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 그거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건데, 자꾸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기준을 놓고 자꾸 나를 보고 판단하니까 우리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조차도 잘 실감나게 느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도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아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찬송받기를 원하시고 찬양받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찬양하면 좋아하겠어요? 아부 같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우리가 올려드리는 영광을 너무 좋아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한번 멋지게 살아봅시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 이 자리에 왔을 때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셔서 또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맞이하는 한 주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는 그런 예배자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